감동과 은혜가 넘쳤던 수련회나 혹은 선교지에서의 아울리치를 마치고 또 숙소를 정리하고 떠날 때 그때 어떤 마음과 감정이 있었나요? 혹시 집으로 돌아가는 그 기쁨과 설레임만 있었던 것은 아니겠죠. 분명히 남겨져 있었던 그 자리에서의 아쉬움과 그리고 짧은 시간이지만 마음과 영혼을 다했던 그 진실함이 묻어오는 그 애틋함이 아마 틀림없이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마치 종말의 이야기는 이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이 땅의 모든 삶을 마치고 하나님 나라로 들어간다라고는 벅찬 기쁨과 설레임은 물론이겠지만 그러나 사실 남겨진 이 땅에서의 삶에 대한 깊은 안타까움과 또 아쉬움, 나아가서는 하나님 마음을 반영한 슬픔까지도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종말의 이야기가 우리들에게 전해주는 진정한 가치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과 이 땅에 대한 깊은 사랑과 또 소중히 여김으로 우리에게 부여되어진 사명을 다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그러한 복된 은혜가 오늘 말씀 가운데 이 하루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의 재림은 곧 이 세상의 종말을 의미합니다. 주님의 재림에 관하여서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바울 사도가 이미 여러 차례 또 아주 주의 깊게 재림에 대한 중요한 신학적인 의미를 전해준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혼란한 그러한 마음과 정서가 성도들에게 남아 있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주의 재림에 관하여서 다시금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해줍니다. 1절에서 2절을 제가 읽어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라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무엇보다도 바울은 지금 이렇게 중요한 주제인 주님의 다시 오심, 곧 재림과 또 종말에 관한 말씀을
어떤 두려움과 긴장감 가득한 어떤 명령과 지시로 하지 않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이라고 말하고 있죠. 대단히 인격적인 마음의 안정감 있는 그런 자기 결정을 추구하는 그러한 마음으로서 구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먼저는 혼란하게 만드는 세 가지 근원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데, 영이나 말이나 편지로서 이렇게 성도들의 마음 또 교회를 혼란하게 하는 그런 근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짓 예언에 속지 말라는 것이고요. 또 이런 저러한 논리적인 어떤 설득력 있는 말들에도 미혹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또 이런 편지와 저런 글과 이러한 책들로서 전해지는 여러 가지 종말에 대한 이야기들에 창념하지 말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마태복음 24장 36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예수님께서 아무도 알지 못한다 하셨거늘 어떻게 바울 사도를 비롯해서 어떤 누구도 이때다 저때다라는 그 시점을 말할 수 있을까요? 결코 그것은 그릇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혼란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기를 바울이 말하고 있느냐면,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라라는 평정심 있는 그런 하루의 일과 속에 충실할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주 오심을 기다린다면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도 오늘 하루를 다하고 우리의 일상을 그렇게 충실하게 맞이하는 그러한 태도는 너무나도 소중한 종말에 대한 준비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윽고 바울은 이러한 종말에 앞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마음에 아주 중요한 신학적인 하나의 주제를 말하고 있습니다. 3절입니다.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어떤 미혹에도 흔들리지 말라라고 그렇게 강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림 이전에 반드시 일어나야 할 두 가지 일이 있음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죠. 중요한 내용이겠죠. 첫째는 먼저 배교하는 일이 일어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배교하는 일이 일어난다라는 것은 이것은 복음을 받지 않는다라는 말이 아니라 이미 믿었던 사람들이 그 믿음을 저버리는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무리들의 큰 배교의 사건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합니다. 사건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면 신자와 교회인 우리는 어떠해야 할까요? 믿음에서 탈선하는 이들을 향하여서 우리들의 마음에는 깊은 안타까움과 아쉬움과 그리고 간절한 돌이킴으로서의 선교적 동력이 생기겠죠. 또한 두 번째,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나타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마침내 멸망의 아들, 곧 적그리스도를 의미할 터인데, 이 적그리스도를 대한 남아있는 교회와 성도들에 대한 간절한 그런 마지막 영적 전쟁을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선교적인 사명을 떠올리게 하고, 그리고 영적 전쟁에 대한 사명을 떠올리게 한다는 것은 단지 재림과 동시에 저 하늘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땅에 대한 사명감 있는 자세를 우리들에게 일깨우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4절도 보십시오.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 내세우느니라. 그는 어떤 정치적인, 군사적인 그러한 영향보다 오히려 종교적이고 신앙적인 의미로서의 대적자가 바로 적그리스도의 본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무엇보다도 기독교 신앙과 가장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전에 자기가 앉아서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실체가 이제 예수님의 다시 오시는 재림 직전에 있을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우리가 재림을 또 주의 다시 오심을 기다린다라는 그 마음은 선교적인 사명을 다시 일깨운다라는 것이요, 또 영적 전쟁에 대한 거룩한 무장을 오늘 각오하는 것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한 삶이 우리들에게 다시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이러한 일들은 성도들에게 있어서 사실상 새삼스럽거나 새로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들려왔던 주의 말씀이지요. 5절과 6절을 읽어봅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내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때는 우리가 전혀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완전한 주권 하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를 막는 존재가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다라고 바울 사도가 지금 6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지요. 어떤 것으로 설명할까요? 쉽지 않은 구절이긴 하지만 분명히 적그리스도를 통제하고 있는 그 시기의 도래를 제어하고 있는 주체가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요한계시록 9장 1절과 2절을 잠시 떠올려 봤습니다.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그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분명히 하늘로부터 땅에 떨어지는 별 하나, 적그리스도를 이야기하지요.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적그리스도가 갖고 있는 이 무저갱의 열쇠를 제어하는 것은 다섯 번째 천사의 나팔 소리였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천사가 불지 않는다면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지요. 분명히 하나님의 사자들에 의해서 적그리스도와 또 어둠의 영들의 활동 범위와 시간이 정해져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그의 활동도 마찬가지입니다. 7절을 읽어보지요.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그 적그리스도로서의 불법의 사람은 아직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불법의 비밀은 이미 활동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계시록 12장 10절의 말씀을 잠시 살펴보기 원합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분명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그 부활의 능력과 권세로 인하여서 분명히 우리들을 참소하던 어둠의 영들과 그 어둠의 영들의 실제 모든 마귀와 사탄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다라고 말합니다. 중요한 것은 쫓겨났다라고 말했지 멸망당했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디로 쫓겨났습니까? 땅으로 쫓겨난 것이지요. 하늘에서 땅으로 쫓겨난 것입니다. 불신의 땅에서 활동하고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다시금 말씀과 신앙으로 우리가 돌이키고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8절의 말씀을 읽어봅니다.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의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안심이 되시지요? 불법의 사람의 출현을 막을 자가 옮겨질 때 드디어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순간이 오지만 그러나 곧 주의 재림으로 인하여서 그가 죽고 그가 패하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곧 적그리스도의 패함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것은 아주 그의 활동이 지극히 강하겠지만 짧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보십시오. 9절과 10절을 봅니다.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악한 자는 사탄의 활동으로 힘을 얻어서 각양의 어떤 능력과 표적과 기적을 이끌면서 속임으로 이렇게 행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속임에 들어가는 자들은 멸망하는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멸망하는 자들입니까? 분명히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은 사람들,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은 사람들이요, 그리고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바로 멸망하는 사람들이요, 바로 멸망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악한 자들이 나타나 그들에게 미치게 되어지는 영향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성도들과 우리 교회는 이 마지막 주의 오심을 알고 그 징조를 말씀을 통하여서 예지하는 이 순간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바로 지금도 진리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거절하고 있는 이들의 마음과 영을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바꾸고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하지 않겠습니까? 또 구원받지 못하고 있는 이 불쌍한 안타까운 인생들을 하나님의 구원에게로 다시 이끌어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종말을 생각한다라는 것, 그리고 주의 오심을 기다린다라는 것은 막연히 하늘만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안타까움과 그리고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을 함께 공감하며 그 일에 동참하는 것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그러한 아름다운 소명이 또 사명이 다시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다시 오심을 기다립니다. 오늘도 이 땅에 임하실 하나님의 나라를 오늘도 간구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이 진리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받지 못하며 그리고 여전히 거부하며 거절한 하나님 안타까운 또 불쌍한 인생들을 주께서 돌아보아 주시고 다시금 저들에게도 복음이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어서 주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